먼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금 그 앞부분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옛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가치 이런 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안에 믿고 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그곳에 시민권 취득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요즘 미국은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이민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은 고사하고 영주권, 심지어 워킹 비자를 얻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또는 뭐 유망한 직업을 갖거나 세계적인 네임밸류의 회사에서 뭐 스폰을 받아야 될까 말까의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미국 시민 되는 게 정말 까다롭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지금 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가정하고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 그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고백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이제 신분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에 이어서 상태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늘 묵상하고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이 조금 이제 쌓여가면 좀 지나가게 되면 그의 성품과 또 살아가는 방식 또 매너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외국에 이민 간 사람이 그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민을 딱 갔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그곳 사람 사귀고 또 그곳에서 뭐 공중도덕 법규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그 다른 법규들을 또 익혀야 되고 또 서로 사람들이 관계하는 방식, 매너 이런 것들을 다 철저히 지키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통용되는 어떤 언어, 현지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현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불편함 없는 현지인이 되려면 때로 실수도 좀 하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물어보기도 하면서 외국의 문화와 부딪혀 봐야만 합니다. 이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시민이 되면요 교회 모든 것이 낯설기 마련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뭐 사용하는 단어, 말투, 매너, 규칙 같은 것 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돼서 또 살아가게 되면 먼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삶은 이런 노력 기울이지 않고 뭐 거저 습득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익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매너를 익히게 되면 그 후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 이런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 변화를 겪게 마련이지만 속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다 똑같이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분의 변화에 후에서 일어나는 이 상태 변화 속도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도 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런 변화,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의 이 변화가 좀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 가면 뭐 해야 돼요? 언어도 익혀야 되고, 그죠? 매너도 또 사회 규범도 다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익힐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실제 상황 가운데 실수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부딪혀야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외국인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향 자체가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이런 것들 어울리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집돌이, 집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돌이나 집순이 성향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이민 가면 참 불리합니다. 맨날 집에만 있어서 이민한 나라의 그 사회 규범, 기본적인 매너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기도 또 편안하게 살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런 분들 중에도 이렇게 집에만 머무는 집순이나 또는 집돌이 같은 신앙의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다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다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말씀도 배우려 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려 하지도 않고 그곳에 있는 어떤 문화를 익히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냥 자기 집안에서만 계속 머물면서 예전에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간 지가 정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웃들과 정감 있게 대화를 나누고 어디를 가도 불편 없이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쇼핑을 하든 영화를 보러 가든 학교를 가든 심지어 외국인 친구를 만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외국어 습득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날 때부터 그곳의 지리나 역사나 문화나 법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닌데 언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곳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어요. 배우고 익히고 때로는 두렵지만 집 밖에 나가서 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직접 부딪혀서 이렇게 다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 중에도 늦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에 적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용기를 내서 자기의 테두리, 자기 집을 딱 박차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익숙했던 그 집을 떠나서 생소하고 낯선 이 새 나라에 적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쉼없이 교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시민권을 획득했어도 먼저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분들을 앞지르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다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편하다고 자꾸 집안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힘들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반면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런 신앙생활에 힘쓰게 되면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자꾸 참여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신속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어요. 또 뭐 다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귀찮은 마음이 있어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하기 싫기도 하고 그냥 게을러서 그냥 그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힘써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꺾고 어떻게 이 변화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변화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꼭 힘써야 할 이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급속하게 변화가 됩니다. 뭐 할 때 급속하게 변화가 된다고요?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민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한 형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이 형제는 별로 이민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으면 친구도 많고 놀 곳도 많은데 뭐 이민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공부하는 그냥 담을 쌓고 뭐 내가 그냥 뭘 할까 이런 것도 생각도 좀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저녁이면 친구들과 PC방 가고 주말이면 뭐 축구하고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 너무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영어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표하지 않는 이 아들을 설득을 해서 온 가족이 이민길에 오르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민을 가게 되면 아들이 자연스레 영어가 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이민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립고 음식도 그립고 학교 생활도 그립고 뭐 이렇게 자꾸만 그립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이 형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돌이가 됐어요.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매일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채팅이나 하면서 또 피자 시켜 먹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처럼 뭐 영어를 배울 의지도 다른 공부를 할 의지도 친구들을 사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이민 2세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확 반해버린 거예요. 이 형제는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정말 운동까지 잘하는 그 다재다능한 모든 게 완벽한 그 여학생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친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에게 가서 서툰 영어로 말을 걸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또 뭐 상대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뭘 얘기를 하자니 매너가 아니고 이제 지나가면서 자꾸 마음에 드니까 쳐다보기도 하고 눈을 마주치면 뭐 활짝 웃어주는 뭐 그런 일도 했는데 뭐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취미가 뭔가 뭐 주말에는 뭘 하는지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딱 맞았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형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역기를 썼을 거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 형제가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전에는 건성으로 다니던 그 어학원 수업도 이제는 막 열심히 참여하고 남아서 참여하고 뭐 더 없는지 막 다른 어학을 알아보고 게다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구사해 보고자 그동안 사귀지도 않던 외국인 친구들 막 사귀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자신이 놀랄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영어를 익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형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여학생을 너무도 좋아해서 마음을 다 거기 뺏겨서 그래서 지금 공부하게 된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요 딱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동기가 되면요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요 행복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빨리 변화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걸 다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비로소 그분이 말씀한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급속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명령들을 지켜내면서도 힘든 것이 아니고 그냥 행복하게, 이 지키면서 너무도 기분 좋게 그렇게 그 명령들을 하나씩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민간 그 형제가 사랑에 빠지니까 행복하게 그 힘든 영어 수업을 다 참여하고 익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게 되면요, 엄청난 속도의 그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은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다 품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 자꾸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정작 사랑해야 할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언제든 어울릴 수 있는, 전화하면 탁 나오는 그런 친구들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등산이나 여행이나 운동, 그런 동호회들 있잖아요. 그런 동호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것, 그런 것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분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빨리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걸핏하면 핑계대고 빠지던 예배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꼭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내게는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던 기도의 모임에 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남들이 기피하던 봉사나 또 때로 힘들게 느껴졌던 11조 생활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이런 성경 공부 모임까지 아마도 기분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해야 빨리 변화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종하면 또 빨리 변화가 됩니다. 뭐 하면 빨리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복종할 때 급속하게 변화가 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워진 권위에 그냥 복종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 몸무게가 77kg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었습니다. 운동도 좀 해봤는데 제가 땀 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힘든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하다가 말고 또 하다가 말고 해서 이것도 그리 좋은 효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간다고 하니까요,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너 이제 언제 먹겠니? 그러면서 막 고기를 막 사주는 거예요. 삼겹살도 먹고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가면 이런 거 먹겠나? 그래서 그냥
용돈 주시면 온갖 맛있는 거 다 먹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잰 저의 몸무게는 82kg 정도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과추의 중인데 거의 5kg 정도가 직전에 더 부른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훈련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훈련소 생활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또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 뭐 해! 그러면 무조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침이면 구보에 뭐 시간표에 따라서 훈련 받고 뭐 때로 얼차례도 받고 하면서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너무도 긴 6년 같은 6주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6주가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몸무게를 딱 재봤는데 제 몸무게가 67kg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2kg에서 15kg가 빠진 거예요. 거울을 딱 봤는데 정말 홀쭉해진 거예요. 제가 봐도 완전 딴 사람 같더라고요. 6주 훈련을 마치고 4박 5일간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살이 빠졌던지 집에 왔는데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옷을 한두 개 사서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가 기간 내내 친구들 몇 명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바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 모습이 6주 동안 너무도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런 결과라 할지라도 또 변화라고 할지라도 권위에 복종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세워진 권위에 여러분 복종하기만 하면 그 권위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명령을 수행하는 게 너무도 힘들어서 대부분 사람들 뭐 힘든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때로 자신이 충분히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명령을 복종하는 것은 때로 우리는 고통스러울 만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나 오랜 시간 인내가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누구나 경험이 있고 또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것이 맞는지 생각하게 되고 내게 유리한지 계산해 보게 되고 따라서 그 결과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로 자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명령을 바꾸려 하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저리로 가는 것보다 이리로 가는 게 더 나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방향을 탁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성향이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면요 말씀을 제대로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외에도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 자꾸 하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더라도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군생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복종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제가 훈련소에서 교관이 명령을 했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 해!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꾀를 부리고 다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해 보려고 교관의 눈을 탁 피해서 훈련을 조금씩 줄이고 막 안 하고 막 안 보면 막 가만히 있고 뭐 때로 막 아파요 그러고 막 의무실 가 있고 훈련에도 좀 빠지고 막 이렇게 계속 했으면 제가 여러분 그렇게 체중이 줄고 체력이 강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포동포동한 이 제 순살질에서 탄탄한 근육질로 제가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으면요, 그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훈련소 교관이 목표한 그 체력이 있고 체격이 있는 그런 변화는요, 반드시 명령에 복종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변화의 목표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잠시 말씀을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꾸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절반만 따르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아예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면 교만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치신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면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때로 뭐 손해보는 거 없기도 하고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봐요? 겸손한 자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심지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복종을 하거나 또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복종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복종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접고 복종하는 것은 어렵고 고달프고 또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때로 그것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가장 아끼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복종의 과정은 쓰지만 복종의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종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게 될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또는 마음이 좀 힘든 것도 투자하고 또는 손해보는 것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 결과물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도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종을 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훌륭한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모습일 것이고 누가 보아도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그런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법을 익히고 또 매너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으로 빨리 변화하시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를 힘써야 하는데 첫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두 번째 자기 생각과 의사와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18년 첫 주일이죠. 한 해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이제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누가 보아도 정말 저 사람은 많이 바뀌었어.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알아본다 할지라도 칭찬하고 또 부러워할 정도로 성품과 인격과 신앙과 매너가 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의지 이런 거 자꾸 좀 하나님 앞에 내밀고 내 손해보는 거 자꾸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좀 복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